성경을 찾으셔서 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10절만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요, 회복된 열망, 회복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 주제의 흐름이 4월 첫 주에 있는 부활절을 향해서 제가 흐름을 잡는데, 이 절기가 중간에 한번 딱 끼어 들어온 게 이게 생각보다 좀 흐름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오늘 어쨌든 계속 이어져 나가는 흐름과 더불어서 이단에 관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건드려 보고자 하는 좀 두 가지 목적을 오늘 하여튼 잘 달성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겁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복종, 순종함으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과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 그래 해보자, 그래 할 수 있다, 이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조이풀의 좀 방향성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다가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조금 신앙생활의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그럼 좀 다시 빌드업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세상은 겨울이다, 봄이 오는 소식을 간절히 기대하는, 고대하는 겨울이다 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하는가? 이 세상은 겨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까 했을 때,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 거짓된 혀와 입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입술을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사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 마음을 지키자. 이제 이게 지난주까지의 흐름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해요. 자, 혹시 프레온 가스라고 기억하십니까? 프레온 가스 기억하세요? 예전에 스프레이, 지금은 다른 가스를 쓸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릴 때 그 안에 스프레이가 분사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기체가 프레온 가스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지금 또 다른 가스가 들어가는데, 냉장고를 차갑게 식혀주는 냉매로서 이 프레온 가스가 이전에는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온 가스가 처음에는 완전히 신개념 물질처럼 여겨졌죠. 여기저기 두루 사용되니까. 그런데 사용이 어느 순간 금지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극과 북극을 보면 커다랗게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서 막 녹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987년에 몬트리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온가스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선진국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 좀 어려운 나라들도 이 프레온가스 사용을 줄여갈 수 있도록 돕자라고 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막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잘 살아보자,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름 투자를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프레온가스 사용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오늘날에 환경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어떤 물건을 사면은 항상 귀퉁이에 표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요즘 환경 문제 이슈가 되는 건 뭘까요? 배출 문제. 네, 사실 그런 것도 다 맞는데, 탄소, 기체로 좀 집중을 해보면 탄소 배출 문제가 요즘 환경의 이슈예요.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존층은 많이 그 구멍이 메꿔졌대요. 근데 지금은 이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또 온난화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프레온가스 일대에 선진국들이 막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대체재를 공급하고 했는데, 이번 탄소 문제도 선진국이 그럴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했던 그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되게 어이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레온가스 때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사용을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줄이자고 해놓고,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선진국들이, 특히 유럽도 손을 놓고 있어요. 미국은 아예 탈퇴를 해버렸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선진국이 이전에는 뛰어들다가 왜 지금은 뛰어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전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생겨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일어났거든요. 미국, 주로 북미 지역에 있는, 또는 북반구, 유럽 지역, 그리고 이 북극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탄소 문제는 선진국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탄소 문제는 선진국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모든 생산 시설을 우리 아시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외국의 기업의 공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유럽 사람이 사용을 해도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들이 교묘하게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아시아권 나라들의 공장을 호의로 지어준다고 하지만 또 그 안에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 문제 우리도 심각하거든요. 우리도 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피해가 아니거든요. 오늘날에 가뭄과 홍수 대부분 어디서 나나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남마이 잡이에요. 탄소 문제는 남마이 잡이에요. 참 제가 이런 이야기, 우연히 이런 환경 문제에 관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근데 그 중에 이 미국에서도 정신 차린 사람 하나가 있어요. 옛날 엘고어 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기후 문제. 미국도 손을 내려놓은 이 기후 문제에 엘고어 부통령이 참여를 했어요. 그것을 앞장서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덕적일까? 우리는 정말 도덕적일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세계의 안정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선진국들의 어떤 두 얼굴을 보면서, 야, 이거 집단이기주의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덕적일까? 우리는 그저 이기심 덩어리들이 아닐까? 나한테 해가 되지 않으면 저 옆집에서 홍수가 나고 흉년이 생겨도 그건 별로 나의 일이 아닌 거라고 여기는, 우리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개인 일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내 일이 아니면 사실 관심 크게 두고 싶어 하지 않죠. 또 뭐 워낙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아이하고 다 같이 뮤지컬을 하나 보러 갔었는데, 어린이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뮤지컬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엄마를 손을 놓쳤는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아가 일로 와, 아가 일로 와, 할아버지가 엄마 찾아줄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아버지, 아이한테 손은 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워낙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손은 대지 마시고요, 그냥 안내원을 불러오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은연중에 좀 이게 경계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은 내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덕적일까요? 우리는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한편으로는 이로써 우리가 또 겨울을 살고 있음이 또 하나 증명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야,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정의가 부패했구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오염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엄마에게 들리면 사랑의 도구이지만 강도에게 들리면 살인의 도구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혀와 입술,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속삭이는 도구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오염과 지정의의 부패가 만들어내는 차이가 이 세상의 겨울의 이유고 그 차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 봄의 기운이 겨울을 덮어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부패함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대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대체로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구원의 개념은 굉장히 폭넓어요. 그런 점에서 구원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주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차 먼 훗날에 회복될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에덴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때의 완전했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서로 핑계대는 것도 없고요. 발가벗었다는 것이 드러내주는 것이 서로 속이는 것 없고 그냥 쳐다보면 속마음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의심하지 않아요. 의도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이 1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목적을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왜냐?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던 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패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걸 꿈꿔요.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세상을 꿈꾸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 가운데 하나인 열망. 제가 참고로 지난주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믿음, 그리고 욕망, 그리고 사랑, 이 중에서 천국 가면 없어질 게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답은 의외로 믿음이었죠. 믿음. 예. 욕망은 사실 열망이다. 열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 열망을 삐뚤어지게 사용해서 욕망이 되어버린 거지 사실 이 열망이란 건 얼마나 좋은 감정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 가운데 하나인 이 열망이 회복된 한 사람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자, 열망을 욕망으로 사용을 하다가 열망을 진정한 사랑으로 바꾸었던 한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의 문화와 여러 가지 종교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로마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죠. 세금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자유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리장 잘 아시는 것처럼 세금을 걷던 사람의 우두머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성경사전이 있다고 했죠. 라이프 성경사전에 세리를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세리는 도급제로 운영이 됐대요. 도급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사업권을 내가 따는 거예요. 따서 그 로마가 100만 원짜리 세금을 걷는 사업권을 팝니다. 그러면 그 사업권을 내가 따와요. 그리고 100만 원만 갖다 주면 되죠. 그리고 초과로 걷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이게 세리였습니다. 이게 세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리에 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세리는 돈에 눈멀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었는데 돈에 얼마나 눈이 멀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돈을 받으러 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이스라엘의 법 안에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될 그런 규정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런 더러움, 거룩함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이방인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괜찮았어요. 너 뭐 손가락질 해. 너 나보다 돈 많아? 이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무엇에 열망이 있었나요? 돈에 있었어요. 그 열망이. 사람들의 평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 뽕나무,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열매를 맺는 뽕나무가 맞긴 맞대요. 근데 어쨌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돌무화과 나무가요, 열매가 맛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상품 가치는 없는데 길거리에 심어져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그걸 이렇게 따서 굶주린 배를 채우곤 했대요. 참 좀 공교롭게도 삭개오의 인생 같아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올라서고자 했던 삭개오, 또 똑같이 가난한 자들의 먹을 것이 되었던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올라섰던 삭개오. 어쨌든 그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삭개오를 발견하셔서 삭개오를 불러내리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많은 랍비래, 선생님이래, 유대인의 지도자래. 근데 뭐야? 저 사람 죄인인지 모르나? 세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가? 예수님의 명성은 거짓인가? 어떻게 죄인과 어울리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성경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었죠. 제가 여기서 찾아라는 단어에 힘을 줬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이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봄이 오고 있다라는 설교의 본문을 어디를 했었냐면 같은 누가복음의 4장,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을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오셨다고 스스로 선언을 하셨죠. 삭개오는 가졌지만 공허한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돈에 포로된 자였죠. 삭개오는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 시각장애였습니다. 삭개오는 힘이 있었지만 눌린 자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미 선언하신 자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화면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0절. 여기서 이제 이 찾아,
이 찾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구하다. 그래서 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 때 이 구하다 하는 그 단어예요. 때로는 그냥 그 단순하게 나 이것 좀 줘 하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라라는 깊은 의미까지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단어 하나로 예수님의 열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셨느냐? 그의 사명선언문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이풀의 방향성이 되기를 원해요. 한 영혼. 우리가 비록 지금 지혜가 없고 저도 이 한 영혼을 찾는다, 한 영혼을 돌본다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저도 지혜가 많이 없는데요. 우리가 좀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열망. 모두가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돈의 열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열망으로 끝나지 않았죠. 욕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셨나요? 한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 열망이 제대로 표현된 겁니다. 제대로. 바로 이 제테오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눌린 자를 찾아. 포로된 자를 찾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 땅을 누비고 다니시는 그 예수님. 이게 그 주님의 열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열망이 돈에 향해서 욕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움직이는 힘과 그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을 움직이는 힘이자 예수님을 움직이는 목표가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열망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열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쥐어진 것을 강도의 칼로도 만들 수 있고 엄마의 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남마이잡이라고 해서 제쳐둘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탄소 문제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그냥 폭발적으로 위협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선진국을 때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제쳐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따지고 보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망이라는 감정, 열망 아니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욕망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답을 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수차례 드리잖아요.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먼저 사랑하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그래서 행동하기 이전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바로잡아줘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소리 지르지 않기. 일단 소리 지르지 않기. 뭔가 아이를 가르쳐야 될 때가 오면 심호흡 3번 먼저 하기. 이거 해볼 수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 회장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
먼저 사랑하시오. 예. 또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럴 때 되면은 잘못을 지적한다는 건 이제 항상 내가 이미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내가 판단 내리기 이전에 판단 중지하고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예. 부부 사이에도 뭐야? 이 남자 이거 왜 이래? 뭐지? 오늘 아침 나갈 때 그 눈빛은 뭐지? 이미 내 안에 막 기아집을 지었다 졌다 지었다 허물었다 막 생각해서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물어볼 수 있겠어요? 여보 혹시 미안한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보였던 혹시 그 눈빛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을까? 이거 대학 안 되나?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는 소리 지르지 말자, 서로 정중하게 얘기하고 존댓말을 해보자 이랬는데 그때부터 부부의 대화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매사에 우주 플리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예. 먼저 사랑하시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시오. 자, 그런데 먼저 사랑하시오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간 기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각자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각자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행동을 하되 그러나 질서 잡힌 사랑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 사랑의 원리, 질서 잡힌 사랑을 하시오, 왜곡된 사랑을 주의하시오라고 말하며 향유와 프루이라는 향유와 우티라는 사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고 수단으로서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목적으로서 추구하며 사랑해야 될 것을 수단으로 만들지 말고 수단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삭개오는 열망하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추구하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돈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요. 돈은 수단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그것을 뒤집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변화된 삭개오가 우리가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갑자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고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삭개오는 말씀을 알던 자입니다. 출애굽기와 또 다른 율법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로 알던 말씀이 비로소 가슴으로 내려왔고요. 그 가슴에 있던 것이 손발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이전에는 돈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삭개오는 이제 그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전에도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왜곡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삭개오가 사랑을 해요. 질서 잡힌 사랑을 해요. 자,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그리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인류의 점점 더 확장하는 환경 문제. 주님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우리 공동체. 이거 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재능, 주신 달란트, 은사, 물질, 모든 것들. 그건 뭔가요? 철저하게 수단이어야 해요. 향유할 것은 철저하게 향유하고, 즉 바라볼 것은 철저하게 목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그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사용하자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했던 질서 잡힌 사랑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정말로 참 귀중한 고민들을 참 많이 남겼어요. 이런 구도로 보면 지난주에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우리 목장에서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보면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냥 확 마음이 상해서 도망쳐버렸던 엘리야에게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셨죠. 한영혼. 주님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정하신 기준을 따라 향유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목적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상에 선지자로 세워놨더니 도망쳐버린 엘리야를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7,000명을 남기셨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돕는 손길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람 왕 베나닷을 세워라 뭐 이런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남겨두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람 왕, 이방 나라 왕들까지도 세우고 허물어뜨리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남겨두셨어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왜요? 한 영혼이 목적이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향유예요. 목적은 끝까지 목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사실 이제 계속 요거 관련해서 나눌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그죠?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변화받은, 주님을 만나 기뻐했던 삭개오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자이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맛봤지만 이제 좀 더 성숙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실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한 영혼을 찾아 헤매이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도 이것 해보자는 거죠. 예, 내가 목적으로 추구할 것을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신기루를 쫓아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복된 열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에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 서두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이단들이 참된 향유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목적 대신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 이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몇 이단들을 조사를 좀 해봤을 때 많은 이단들이 예를 들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근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도 실패한 줄 알아요. 자기들도 안 된 걸 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계속 바꿔가더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말하는 믿음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죠. 그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게 목적으로서의 주님을 섬기는 걸로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그들의 논리에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단을 분류할 때요,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방 굉장히 강력한 한방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전도하죠.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성숙해 할 수는 있지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전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논리로만. 그래서 그들이 이단이에요.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목적으로 여김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거기서 손바닥 뒤집듯 자신들의 세력과 교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참된 목적이신 주님을 자꾸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이단인 거죠.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니골라라는 사람도 그래요. 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목록 안에 이름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였고 니골라 당은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목적 대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된 열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끝까지 목적으로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해야 될 것들을 끝까지 수단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질서 잡힌 사랑을 하십시오. 그때에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들어서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에 물들어 찌들어 상처받고 있는 수많은 세상을 바로 제정신 박혀있는 제대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밝히는 역사를 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